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르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나도 데베와 감과 다와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저도 설교를 전하는 자이지만 또 설교를 듣는 자입니다. 정말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다면 아멘 하면서 내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믿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일하시고 바꾸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가 쓴 겁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뚜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아멘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복인 거고요.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고단하고 지치는 것. 믿음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침에 하나님
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신앙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진짜 힘들여서 운동하면 다리에 금 가고요, 여러 가지 근육이 파열됩니다. 운동은 힘을 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 두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행복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 저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들을 바치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멘 하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저는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깜깜한 밤에 내가 엄마 손 꼭 잡고 그 밝은 집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온 게 그게 전부예요. 제가 뭔가 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요, 내가 두려울 때 그분이 나를 미시기도 하고요, 절벽 같은 곳에 나를 몰아넣으셔서 떨어져 볼 때 내 안에 날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여러분 모두 시험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나와 온전히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믿음으로 헌신해야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애씀이 믿음 안에서 드려지고 믿음 안에서 공급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운동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면 면류관을 줍니다. 면류관은 꽃으로 장식된 관입니다.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얼마나 열광합니까? 우와! 그리고 화려한 꽃으로 된 면류관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우승자가 나오고요. 그 면류관도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교회를 돌보고 나 혼자 청소하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방법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담임 목사가 할까 성도들이 할까 몰라도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이삭을 드린 그 차원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시간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너무너무 크게 달라집니다. 이삭은 죽었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레아산을 올라갔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이삭은 자기 아들이에요. 내가 귀하게 키웠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귀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 내 아들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다시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직장으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은 내 거다 선언하시고 그분이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정말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을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정말 적은 것을, 적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시고 생각을 드리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은 축복을 소유하신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소유되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것으로 복 내려주시겠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 아시죠? 석류가 하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알갱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육적인 자손이기도 하고 영적인 자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비는 아주 좋은 재산이었어요. 말에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노비가 도망치면
어떻게 할까요? 동물이기 때문에 가서 잡아옵니다. 그래서 도망꾼 노비들에게 이마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노비라고 하는 그 각인을 찍습니다. 인권도 없고 정말 어떻게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더 많은 노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금 비유가 좀 극에 달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사단의 종이에요.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참 진리를 넣어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복은 요단 서편의 그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도 덤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땅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영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드렸을 때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복을 소유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리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가 318명의 개인 용병을 병사를 데리고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케 해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형제 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실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나의 이야기, 나의 축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화제가 확 전환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홀과 밀가, 그의 아들 부두엘, 그의 딸이 리브가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시켜 주셨고 이삭을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아내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삭이 창성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부터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길이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밥상 차려놓고 야 이거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고된 시험의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왔고 이 수십 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결과가 이거였나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 때는 분노도 생기고요, 믿음 없음의 일들도 생기고요, 낙심의 일들도 생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유하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떤 여인과 결혼시켜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없어요. 신실한 자들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고 그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하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세요.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때 우리의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실까? 그렇게 답답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 문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팔불출이 될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상 연하 커플이라 처음에 보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으신데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모님이 쫓아다니셨나 봐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를 더 좋게 보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이야기가 바뀌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모님이니까 목사님이 쫓아다녔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목회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유산됐던 경험들도 있고요. 참 목회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눈물 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것.
시험을 이긴 자,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